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전대사를 하면서 교황님의 기도 제항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그죠? 매달마다 교황님께서 우리가 이런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2월달은 어떤 제안일까요? 2월달은 매일 미사 맨 앞장에 보면 나옵니다. 6월달은 말기 병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교황님께서 기도 제안으로 이렇게 두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마 둘러보시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함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2월달은 특별히 그런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드리는 그런 2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귀와 건강은 하느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질병은 하느님의 징벌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욥이 나오죠, 그죠? 욥이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오늘 일독서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정말 슬프게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욥이 원래는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고 몸도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병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렇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고통도 이렇게 컸지만 사실은 더 큰 고통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징벌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 하는 것이 욥의 가장 큰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오늘날에도 사실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암이라든지 뭐 에이즈, 또 팬데믹이었던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사실 질병이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도 감기마저도 치료약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만 있을 뿐이지 감기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약은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좀 감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편인데 주위에서 하도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더니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코에다가 뭘 꼭 넣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A형 독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좀 상당히 고통이 심한데 왜 인제 왔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몸 아픈 거는 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를 잡고서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기침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나오니까 거기다가 막 바라보시는 교우분들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도라지 청도 갖다 주고 뭐 막 온갖 것 저기 제주도에서 온 백년초 끓인 것도 갖다 주시고 근데 그걸 아무리 먹어도 기침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콜록콜록 끓이면서 참 그랬었습니다. 기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줄줄 매는데 진짜 중병이나 큰 병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토록 큰 어려움을 주는 그 병이 뭔지, 병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병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병 안 걸리고 싶고. 근데 우리 본당 주부 성인인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이런 얘기합니다. 병 중에 드리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제가 겪는 것보다 100배의 고통을 주옵소서. 피하고 싶을 텐데 왜 이분은 지금 겪는 고통보다도 더한 100배의 고통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고통이나 병 안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거를 좀 꼭 이렇게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 시몬 베드로의 집이 오늘 병자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왔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열병이 걸려가지고 막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고 또 감동을 먹었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병이 치유된 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겠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은 바로 하느님의 징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병이 치유받는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정신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병이 드는 것은 내가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병이 낫는다는 것은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치유는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새 세상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겁니다. 어떤 분의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간질병을 이렇게 앓았다 그래요. 근데 그 병이 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병들이 따라붙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또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침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울증까지 따라붙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성격도 삐뚤어지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가족들마저도 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태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지만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이랬던 분이 어느 날 어떤 분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자신만이 이런 몹쓸병을 앓고 있는 것인지 불만이 컸고 또 세상이 저주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런 순환을 알게 되었고 또 은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통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가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자 실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면 사실 고해에 가깝습니다. 그죠? 오늘 욥이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면
또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불행의 대명사인 고통은 불행에서 축복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욥이 나오죠. 욥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통을 이겨내고 나서 내가 이전에는 하느님을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직접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프란치스코가 100배의 고통을 달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는 나중에 오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죠? 예수님 받으신 그 고통을 그대로 몸에 새기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또 어두움의 측면, 즉 과거의 상실감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주위 환경의 불합리성, 여러 가지 그런 원들이 차례로 그려져 있고 바로 그 한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이 부시는 큰 빛을 던져주게 됩니다. 즉 하느님 친히 고통받는 우리 상황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통의 맨 가운데 바로 고난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무죄하고 죄 없는 사람의 어둠과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느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이렇게 승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인상 깊었던 분은 바로 이 서승이라고 불리는 왕희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북글 집안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가지고 이제 북글씨 쓰는 분이 있는데, 북글씨 쓰는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사람이 바로 서성, 글자의 성인인 왕희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족으로서의 삶을 잘 누린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의 삶을 알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아주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어머니와 형에게 이제 어렵게 양육이 되었고,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 시절부터 간질병을 앓았고, 무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병약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좌절하기보다는 바로 이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단점을 오히려 최대한 장점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대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진심이 깃든 충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또 몸이 병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막 뛰어나다니지 못했지만 붓을 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그 어떤 유약함을 글자 속에 녹여내는 거죠. 이 글자가 정말 좋은 글자는 강함과 약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중화의 미라고 합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을 때 바로 그 글자가 살아있는 글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오히려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 이 글씨 쓰는 사람 중에서 성인처럼 여겨지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왕유진은 일종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아신 분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다가온 그 고통을 성화시켰다는 그런 측면에서 2월달은 병자의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크거나 작거나 다 질환을 한 가지씩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서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진심을 알려드리고
나의 슬픔을 들려드리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놀라운 은총으로 또 새로운 삶을 향한 의미로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